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찬양, 소리 찬양팀에서 또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8월 말이 되면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한인영리 성도님들도 교회 여러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어베일러블한데, 기도해 보시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 또 한국학교 교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님, 여러 방법으로 모습으로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삽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삶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는 9절, 13장 14절 저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필리스타인스, 블레셋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 같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 역대상 10장 1절에 언급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더라. 사울도 그날 죽습니다. 이제 사울을 이어 다윗이란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을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원해서 쳐들어옵니다. 14장 8절 내용,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제 다윗 차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또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싸우기 전에 다윗이 지혜로운 행동을 취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무엇이 지혜로웠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구절은 다윗이란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의견을 여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쭈는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여쭈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희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살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견을 여쭈지 않고 살아가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저희에게는요, 어떤 일이 임하는데 그 일이 쉬울 수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일도 저에게 임하고요, 어떤 일은, 문제는, 어떤 장애는 저희가 보기에 내가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일들이 저희 모두에게 임합니다. 오늘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저에게 내일 임할 거고요, 다음 달에 저에게 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어려운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며 사시는데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정중히 여쭈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거리감이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거룩하기에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사함을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로 받게 된 저희들은요,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그 거리감을 없애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 저희가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분은 확실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소개하실 때, 자녀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분은 확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리감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두신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훈을 잘 주셨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도 그럭저럭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진로의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엄마 아빠와 상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도달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그런 면에서 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점에 도달하지만 세상에 볼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엄마 아빠의 의견, 생각, 판단, 노하우 여쭤보지 않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 그 엄마 아빠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썰렁하지 않을까, 차갑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이점은 관계 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적어도 3끼를 공급해 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저희는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쏙 빼놓고 아무 관계 없이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저 멀리서도 축복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결과를 따지며 살죠. 맞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에게 간구하고 있는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세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는요, 저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몰라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초에 저희가 말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언제 그 결정을 내리시냐면요,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 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그 관계에서 솟아나는 결과가 우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와의 성령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혼자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께 여쭈셨던 분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세요. 그날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의견을 구하시는 분이셨어요. 성령님의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 여러분, 저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을 읽게 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맞아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셔도 돼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아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는 정리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축복만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신대요. 저희 기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의견을 구하시는 분이세요. 자신도 전능하신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여쭙니까? 여러분 여쭈지 않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여쭈지 않고 사시면 인생의 전투에 전선에 쓰시는 분은 여러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서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갖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제일 앞에서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살다 보니 습관화돼서 자신이 제일 앞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버거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손에 패하고 돌아갑니다. 끈질긴 블레셋 사람들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똑같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쭙니다. 14장 14절 15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똑같은 적인데 왜 싸우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승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데 익숙해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싸울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선에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앞서 싸우실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이슈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쭈며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을 나를 대신해서 앞서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셔도 됩니다. 까짓것 이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별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살아도 돼요.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살아요.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여쭈지 않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 보면 지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게 익숙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나가시는 것을 인지하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할 날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왜 역대상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간다는 말씀이 기록됩니까? 도대체 이 청년이 무엇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하나님께 여쭈며 살았던 것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동생이었고요, 별로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목자로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의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 사자들과 곰들과 싸우는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소년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곰과 사자와 싸운다면, 여러분, 저희는 좀 파워풀한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치다가 곰을 만나면 싸워서 승리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그가 배운 영적 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적 원리를 다윗이란 소년이 형들의 무시를 받고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는데, 거기에 거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란 소년이 경험한 건 이거였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싸우는 것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놈 손에서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남으로 인해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 자그마한 전쟁,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구나, 똑같은 영적 원리를 이 거인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예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심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약속이세요.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쭈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쭈시는데 자주 여쭈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또 쳐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그 싸웠던 그전 방식으로 싸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번거스럽게 합니까? 왜 또 여쭤요? 똑같은 적이잖아요. 똑같은 길로 쳐들어오는데 그냥 그전처럼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또 여쭙대요. 또 물어봤대요. 번거롭게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들의 이야기를 못 들어줘요. 저희 남들의 이야기 듣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또 저 사람 30분, 40분, 50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인간은 사람들을 번거스러워해요. 저희 모두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를 또 찾아와도 저희를 번거스럽게 여기지도 않고요,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또 찾아왔네, 내 딸이. 내 아들이 나한테 또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 잘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는 교만해졌는데 젊어서 너무 잘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똑같은 적이 쳐들어와요. 똑같은 길로 와요. 근데 또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제가 그들을 처리하면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번거스럽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괴롭혀도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아닌 자중의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오늘 내일도 번거스럽게 괴롭게 하며 사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내용인데요, 하나님 괴롭히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과부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요, 재판장을 자주 찾아왔대요. 번거롭게 했대요. 괴롭혔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요, 하나님께서 괴롭히며 사시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번거롭게 하며 사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번거롭게 하세요. 예수님, 저랑 같이 가실래요? 오늘 저 쇼핑 가는데, 제 아내랑 선셋 보러 가는데 저희와 함께 걸어주실래요? 여러분 아버지예요. 여쭈세요. 동반하세요.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번거롭게 하는 자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직면하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상기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저보다 앞서가 주십시오. 제발. 제가 앞서가다 보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앞서가시면 돈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저 또 왔어요. 또 기도할게요. 또 여쭐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괴롭힐 때 영광 받아주시고 제 삶이 오벳에돔처럼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 저희는 크고 작은 전투, 전쟁, 인생의 버거움, 아픔, 괴로움,
장애 직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이슈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세요. 계속해서 여쭈세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정도로, 여러분 번거로워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진짜 혼자 이거 해결 못합니다. 블레셋 산데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여쭈며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합니다. 결과만 얻지 마시고요, 소위 말하는 복만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보다 앞서 가셔서 제 앞에 있는 장애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내일도 예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